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살아갈 때 긴장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주어진 일과 목표가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강대국들이 약소국들과 전쟁할 때 패배하는 요인과도 같은 경우죠.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풀어버리거나 또 해이해질 경우에 목표를 눈앞에 두고 이루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언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제 내가 운전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졌을 때 그 방심하는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눈앞에 보이는 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방심하여 해이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이해지는 그 순간에 음란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음행하다, 음란에 빠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는 것과 음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음행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처음 오는 그 음식의 유혹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에게 이미 마음을 주고 빼앗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로서 그 자격과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분노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로 진노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개인적인 이 취향에 따라 기쁨과 분노, 이 희로애락의 감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하고 싸웠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온 마음 다해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거룩한 분노를 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된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죄악과 이 타락에 대하여 모두가 울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그것도 음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무너지기가 어렵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니아스에게 죽임을 당한 두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가정의 자녀였고 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는지를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또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음행을 저지르는 이 안일함과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 비니아스가 그들의 죄를 보며 그들의 몸에 창을 찔려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비니아스는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이해지는 순간에 죄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로 요인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 내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을 때 아들들이 엉뚱한 예배를 드려서 아들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가 위험한 것이고 기적을 보았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해이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안위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이해지는 그 순간에 죄는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니아스와 같은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찔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음란과 타락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강은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